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중심 되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신나네. 오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신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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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온 순간 성령님 우리의 노래 들으소서. 내 맘에 나를 다스리소서. 주 예수만이,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 맘에 오직 예수,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오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오 교회의, 주님 당신의 교회의 중심이 되소서.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오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교회의 중심, 주님 당신의 교회의 중심 되소서.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신하는 예수, 당신은 왕의 왕, 또 주의 주. 창세기 2장 7절부터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창세기에 있는 2장의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좋은 곳,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왜 여기서 이렇게 쓰여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의 이 가르침들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이게 비슷하게 와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좀 나누면서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갈라져 있죠, 그죠? 4개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왜 4개가 갈라져 있을까? 뭐 3개로 갈라져 있을 수도 있고 뭐 6개로 갈라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4개로 갈라지게 만들었을까, 이거를? 그래서 4개의 강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4개의 강인데 하나는, 2개의 강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강들이에요. 근데 2개의 강은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앞에 나오는 강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강들이에요. 뒤에 나오는 이런 강들은 뭐 하나는 hit데겔이고 하나는 유브라데 강, 뭐 이렇게 알면은 뭐 요거는 쉽죠. 근데 유브라데 강하고 hit데겔이라는 강이 이게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주변을 보니까 중동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 근방을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럼 거기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를 찾으려고,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막 또 이제 금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막 다니고, 그러면 그게 또 이상한 게 아닌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그 글자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뭐 노아 방주도 뭐 어디 있는지 지금 쫓아다녀서 뭐 찾은 사람도 있고 또 못 찾은 사람도 있고, 뭐 찾으러 갔다가 뭐 실종된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알려고. 그럼 못 찾은 사람들은 뭐 구원 없는 건가? 그거 찾아야지 꼭 구원 받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의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이야기한 거죠. 그거를 발견하려고 해야지, 진짜 노아의 방주 찾으러 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 돈 많이 들어요. 찾으러 다니면. 에덴 동산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이것도 돈 많이 들어요. 이거 힘들다고. 근데 아직도 에덴 동산을 찾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뭐 수천 년을 통해서 아직도 에덴 동산 못 찾았다면 우리는 뭐 포기하는 게 낫죠. 에덴 동산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이 말이 무슨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오히려 더 쉽게 찾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건 왜 썼느냐, 요거를 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원래 이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아함, 기쁨, 우아함, 아름다움, 즐겁다 할 때 즐거움, 이게 이제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고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겠죠. 우아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이러면 우리 안에서 즐거우면 이게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성경책에 썼다고 그랬어요? 나를 바라보라고, 그죠? 자기를 바라보라고 성경책에 썼다고 그랬죠? 이 성경책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 이걸 보면서 나를 발견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면 돈만 낭비하는 거죠. 에덴 동산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나를 발견하도록 이걸 성경을 쓴 내용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죠. 하나님 자신만 있으면 이해를 못하죠. 레마로 주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레마인 말씀을 받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된다. 이게 에덴이라는 뜻이 어떤 거? 기쁨, 우아함, 즐거움이라는 뜻이라고요. 그게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아단이라는 단어는요, 부드럽다는 단어입니다. 부드럽다. 그리고 이게 부드럽다는 단어인데 또 아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색에 빠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즐거울 수 있는데 잘못하면 주색에 빠질 수가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잘하면 기쁨이 있는 거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색에 빠지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색에 빠지면은 뭐 술 취하는 거죠. 그럼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죠. 그럼 성령 충만한 곳은 에덴 동산이고 술 취하면 이게 주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인데.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진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주색에 빠져버리면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이 타락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이죠. 그러려고 에덴, 아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네 근원에서 이렇게 동산에 물이 흘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원으로 동산에서 물이 흐른다 이러는데 그 네 근원이라고 하는 게 이 아르바입니다. 아르바. 이 아르바라고 하는 단어가요, 라바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사각형. 그러니까 틀림없이 에덴 동산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정사각형으로 생긴 거죠. 그럼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늘나라는, 천국은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은 몇 각형으로 생겼을까요? 지금 몇 각형으로 얘기했으니까 몇 각형으로 생겼을까? 정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정사각형으로 생겼네요. 그게 에덴 동산도 정사각형으로 생기고 그리고 천국도 정사각형으로 생긴 거예요. 그 희한하죠, 그죠? 예. 이게 좌우가 열둘로 돼 있어가지고 천국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에덴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우리가 회복한다, 이게 이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에덴 동산이 같은 정사각형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라바예요, 라바.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네 근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근원은 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천국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자, 이상하죠, 그럼 이제 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뭘 표현하려고 그렇게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할까? 이게 사각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잘 생각해 보면요, 노아 방주도 사각형으로 돼 있죠. 노아 방주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성막 어때요? 성막, 성전도 사각형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땅의 밭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요? 밭을 그리라 그러면 그 한문으로 밭전자 그려도 어떻게 그려요? 네모나게 이렇게 그리죠. 예. 이게 다 네모난 이 형태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천국도 밭도 노아 방주도 성전도 다
네 개로 설명하는, 사각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라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각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뭐가 의미가 있겠죠. 사각형으로 설명하려는 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생물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 생물이 나와요. 생물이 몇 개일까요? 네 개가 나와요. 네 생물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네 생물인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는 사자 모양, 하나는 소의 모양, 하나는 사람의 모양, 하나는 독수리의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희한하죠, 이게 또. 그래서 사자 모양, 소의 모양, 사람의 모양, 독수리 모양, 이렇게. 그러면 네 개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어디를 설명할 때 넷이라고 설명을 해요? 사라고 설명할 때는 어디를 설명할 때 사라고 설명을 해요? 위에예요, 아래예요? 아래를 설명할 때 이게 넷이라고 설명해요. 위에는 뭐라고 설명해요? 예, 3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하늘을 3이라고 설명을 하고, 땅이라고 할 때는 4라고 설명을 해요. 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려오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12가 되는 거예요. 3, 4, 12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늘을 3으로 땅을 4로 표현을 해요. 땅에 밭도 네 구퉁이가 있는 거고 성전도 네 구퉁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로, 에덴 동산도 네 개로, 하늘나라 천국도 네 개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네 모서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복음서 알죠? 복음서. 복음서는 몇 개로 되어 있나요? 복음서가? 네. 몇 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참 희한하게 그것도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는 그 네 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썼잖아요. 예.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이렇게 쓴 거고요.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종처럼 생각을 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를 섬기는 종이시다 이렇게 해서 소처럼 쓴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이걸 설명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자를 설명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은 이제 이분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실 하늘의 빛이야, 하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설명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죠, 그죠? 예, 네 개라고 설명한 게 이게 다 비슷해요. 참 희한한 얘기예요, 이게. 네 생물, 네 복음, 또 네 개의 땅을 설명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다 비슷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뭔가 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좀 이렇게 더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더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물이 막 이렇게 차오고 들거든요. 물이 막 차오래.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는 게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건데, 그 진리의 말씀이 어디서?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궁에서 물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태에서 물이 흘러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오면 어디부터 시작해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어디 차요?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어디 차요?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요 다 차가지고 이제 헤엄칠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로 설명하잖아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온 몸에 전체 헤엄칠 만큼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개로 딱 설명하잖아요, 이 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할 때 뭔가 의미가 있게 설명해요. 밭도요, 밭에 씨를 심는데 어떠한 밭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이 있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어요. 이것도 네 개네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4개로 돼 있는 이 말씀은 사실 뭐를 그러면 이렇게 뭐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요거는 4개로 했다면, 그러면 순서대로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그렇겠죠?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발목, 무릎, 허리, 온몸 전체, 그죠? 그리고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있잖아요.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완성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탁 생겨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밭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심고서 계속 자라나게 해서 이 마음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오늘부터 천국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속에서 씨를 자라나게 하고 이게 나무를 키우고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하게 맺게 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에 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아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바라, 이렇게 창조하고요. 창조했다 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샤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원래 좋은 밭이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밭은 어느 밭이었던 거예요? 길가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은 뭐가 없어요? 좋은 밭은 돌이 없는 거예요. 좋은 밭은 또 뭐가 없어요? 가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봐요. 원래는 다 있었죠. 그 길에 보면요, 가시도 있고 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돌도 있고 가시도 있는데 이게 다 없어지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 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야. 길 같은 나를 파헤쳐서 돌 같은 나를 제거하고 가시 같은 나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를 아샤 만들어 나가시는데, 처음 창조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창조해놓고 아샤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나간다고요? 우리를 죽이는, 나를 없애는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좋은 밭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원래 내 마음이었었는데 내 마음이 다 제거가 되니까 예수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죠. 내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무슨 좋은 밭이겠어요, 그죠? 내 마음은 길가밭이에요. 내 마음은 돌짝밭이고 내 마음은 가치밭인데, 그걸 갖다 싹 제거해버리니까 예수님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제거해버리니까 예수님 마음, 그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씨앗을.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좌절해버려야 돼. 절망해야 돼. 우리 자신들이 비참해져야 돼. 처절해져야 돼. 그런 걸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 말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이게 바나, 건축한다는 말이거든요. 바라 하면 창조잖아요. 창조 바라 이잖아요. 근데 바나 그러면 이게 건축해 나간다는 거예요. 만들어 나간다는, 건축해 나간다는, 바나, 짓는다, 우리를 지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고른다 이거야. 땅을 고른다 이렇게. 그래서 좋은 밭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뭔가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뭔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가. 제가 성경을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세상 거라 그랬죠. 그건 세상 것이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랬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의, 평강, 기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이게 뭐예요? 에덴이잖아요. 에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즐겁다, 부드럽다,
기쁘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인 거고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게 에덴이 회복된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게 천국이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아직도 자기 주장이 남아있으니까, 돌 같은 게 남아있으니까, 가시 같은 게 남아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그 자기 정답이 다 잃어버려야 되거든요. 다 잃어버리면 나를 찾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진정한 나를 찾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려, 흙으로 태어난 나를 잃어버리면 하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와서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와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올 때부터, 레마가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 내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게 그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 내게 그 말씀이 침투해서 들어올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 창조가 시작된 거야. 그럼 그때부터 나를 만들어 나가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 개의 근원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고. 이렇게 네 개의 근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다. 이거 말씀입니다.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비손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 비손강, 여기 나오죠. 비손강. 비손이란 말은 피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분산하는, 푸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퍼지다, 흩어지다, 자라나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손이라는 강은 어딘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뜻이 어떻게 되면 분산하고 퍼지고 흩어진다, 자라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름을 쓴 거죠. 거기 보니까 하윌라에 있는 금, 이렇게 금이 있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비손강에는 금이 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금이 뭐냐고요? 금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거기에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금은 순금, 정금,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정금, 순금, 이런 정금, 순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정금이 있는, 순금이 있는 곳, 금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자하브입니다. 이게 자하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노란 기름이에요. 반짝인다는 단어입니다. 노란 기름, 반짝인다는 단어예요. 근데 정금이 있어요. 이게 순금인데요. 그냥 금이 아니라 그 노란 기름, 이게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반짝이는 노란 기름인데 이게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금이래요. 정금이랍니다. 이 정금이라는 게, 정금이라는 아주 순수한 정금, 깨끗한, 이 말이 뭐냐면요, 토브예요.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면 어떤 금인 거예요? 어떤 금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토브하면, 토브, 좋다는 말이에요. 이게 선하다는 말이에요. 최고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최고의 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하신 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말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말씀, 의의 말씀, 의인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금이 있는 곳. 거기에 하윌라 온 땅에 이렇게 둘렀다로 돼 있거든요. 이 하윌라라는 단어가 하비라라는 단어예요. 이 하비라라는 단어는 원래 원형입니다. 원형, 이렇게 둥그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둥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돌고 돌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인생은 돌고 돈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원형이라 그래요. 원형이라. 이게 원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땅에서도 돌고요, 하늘에서도 돕니다.
땅에서 도는 걸 땅의 운명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도는 걸 하늘의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운명을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운명으로, 땅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운명으로 갈아타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윌라, 이 합이라는 게 원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빙빙 도는 이 훌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게 훌이라는 게 꼬다, 빙빙 돌리다, 해산에 진통을 한다, 새끼를 낳는다, 상처를 입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요, 이게 원형이라, 그래서 빙빙 돌려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새끼를 낳는 진통, 해산하는 진통을 겪는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하윌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비숑강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요,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막 이렇게 분산되고 흩어지고 이게 자라나고 막 이렇게 이제 솟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순수한 말씀이 계속 그 가운데서 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이제 요거를 갖다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빙빙 돈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빙빙 돈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빙빙 도는 거야.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이 하나다는 거죠. 그게 빙빙 도는 거예요. 원이라는 게요, 이게 원이라는 게 1, 2, 3가 아니라요, 이게 원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빙빙도 처음도 끝도 없는 게 이게 원이에요. 처음도 끝도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도 끝도 없이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존재한다. 이게 비숑강이라고요.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 거는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하겠어요?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이 뭐가 나오는 게 하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이, 자, 첫 번째 강이 비숑인데, 그 땅에 금이 있어요. 베델리엄, 호마노도 있습니다. 이 베델리엄은 베도라흐라, 조각들, 진주라는 말이고요. 바달에서 나온 겁니다. 나눈다, 구별한다,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은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 나누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거기에 베델리엄이 있다, 호마노도 있다. 호마노, 쇼함이라는 건데 시기하다는 겁니다. 깨끗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 비숑강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를 아샤, 만들어 가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처음 시작하는 게 있고 우리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비숑강이란 말이에요. 자, 비숑강이 뭔지 알겠죠, 이제?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어떤 강이냐면 기혼강입니다. 이 기혼강이라는, 기혼이라는 게 강줄기예요. 이게 기아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내뿜다, 흐르다라는 말이고, 해산에 수구를 한다, 끄집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끄집어낸다, 나온다, 끌려 나온다, 이런 단어예요. 끌려 나온다. 그러니까 끄집어낸다, 끌려 나온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는 강이에요, 여기 보니까. 둘째 강이 기온에 있는 기온강인데, 그게 어디에 있는 강이에요?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구스가 어디죠? 구스가 어서 많이 듣던 데죠. 그 앞에는 잘 몰라요, 어딘지. 그죠? 근데 그 비숑강은 어딘지 모르는데 구스는 알잖아요, 우리가. 구스가 어디예요? 에티오피아예요. 구스가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이 기혼강은 어디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함의 아들 구스죠. 함의 아들 구스. 그게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쿠시, 에티오피아에 있는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함의 아들이니까 에티오피아가 사실 어디에 이 줄기예요? 같이 함의 아들로서 애굽의 줄기예요. 그게 에티오피아 구스예요. 애굽의 줄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딱 잡을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비숑강이에요. 여기에 지금 기혼강, 그러니까 이 기혼강은 구스,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함의 아들 애굽을 이야기하는, 일컬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그 다음 강이 어떤 거예요? 히데겔 강입니다. 히데켈이라는 강인데 이게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헤데크에서 왔어요. 이게 찌른다는 말입니다. 찌른다.
가시나무라는 데서 왔거든. 가시나무. 그러면 가시나무는 어디에 있나요, 주로? 아까 우리가 돌짝밭, 가시밭 할 때, 그렇죠? 이상하죠? 돌짝밭도 있었는데 가시밭도 있잖아요. 그것이 제거되면 좋은 밭 되잖아요. 여기 세 번째 강이 지금 어떤 강이라고요? 히데켈이라는 티그리스 강인데 이게 헤데크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헤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찌른다? 가시나무예요. 그러면 이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사실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우리의 밭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아까 구스, 에디오피아 그 강은요, 그럼 거기에 있는 건 애굽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이겠죠. 예. 애굽을. 그럼 그 전에 있는 건요, 비숑강은요, 애굽 전에 있는 애굽 땅이 나올 때, 세상이라는 땅이 애굽 땅이라는, 우리가 시작되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그죠? 애굽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시작될 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거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태어날 때 다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죠? 애기들이 다 바다에서 태어난다 그랬잖아. 그렇죠? 엄마 뱃속이 다 뭐예요? 애기들이 볼 때는 바다야. 거기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이 다 바다라고 헤엄치고 있어요. 빙빙빙 돌아도 헤엄치는데, 여기가 이 엄마 뱃속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궁이 자궁이 이렇게 속에 양수가 터져서 나오잖아요, 양수가. 그러면 애가 이제 그 다음부터 헤엄을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빨리 겨 나와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양수 터지면 거기서 헤엄을 못 쳐. 그러니까 이 양수 터지기 전에 있는 엄마 뱃속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다예요. 아기가 생각할 때는 바다라고요. 거기에서부터 애가 출산하면 애굽으로 나오는 거라고, 땅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땅으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냥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있었던 야곱, 그리고 그 형제들, 자녀들, 그죠? 그 12자녀들. 근데 그거 다 갖다가 요셉을 통해서 다 애굽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애굽으로 다 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게 만들어요. 400년이 걸치게 해서 광야로 나오게 하는데,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가게 하잖아요. 이게 인생 여정인 거예요. 도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광야를 거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이게 빙빙 돌았잖아요, 그죠? 빙빙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인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요 4개를 써놓음으로써 우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어느 도시에 있는 거예요? 어느 땅에. 히데겔이라는 게 어느 땅에 있어요? 아수르 동편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수르 동편. 아수르라는 데가 아슈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슈르라는 단어가 성공한이라는 단어예요. 성공한. 성공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슈르 동편이에요. 동편이라는 말은 키드마라는 단어거든요. 그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앞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앞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바로 전이란 말이에요. 성공하기 바로 전에 왔다는 얘기야. 그거 희한하죠, 그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공인데 광야에 아직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 동편에 있다 이 말이고, 그 동편이 앞면 케뎀이라는 상대편입니다. 앞문이에요. 앞면을 통해서 나가는 카담, 쑥 내밀다, 앞에 오다, 만나다, 앞서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면 앞으로 쭉 나가야 되지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편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 동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는 말이죠. 자,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흐른다예요. 흐른다. 할라크입니다. 동행하는 말이죠. 함께 걷는다. 할라크. 함께, 예라크에서 온 단어예요. 함께 걸어간다. 함께 데려온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스스로 갈 수 없어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곳. 이게 광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 아수르 동편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인도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이 유프라데라는 게 페라트에서 나는 거거든요. 페라트.
이 페라트라는 단어가 솟아나온다, 돌진한다는 단어입니다. 솟아나온다, 돌진한다. 그러니까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유브라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처음에 우리를 시작하게 해서 나중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가나안 땅에 유브라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유브라데로 인도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솟아나게 만들어요. 말씀을 솟아나게 만드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게 다른 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천국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일어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니까요. 그게 똑같잖아요. 유브라데라는 기쁨, 에덴이라는 아단, 이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라고요. 파티하는 곳이라고요. 항상 잔치가 있는 곳, 이게 에덴이라고. 이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치하지 못하면 이게 말씀이 섞여버리, 다른 걸 섞여버리잖아요. 그럼 주색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에는 천국이 말씀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누룩이 섞여서 주색에 빠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유브라데 강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천국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8절 1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잘 이제 비교해 보세요. 15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비교가 됐어요? 비교가 됐어요? 너무 빨리 읽었나요? 비교가 됐어요? 8절과 15절 비교가 됐나요?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예,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두셨다 그랬죠. 거기에 두셨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강을 4개를 알려주시고요. 강을 4개를 알려주시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 들여놓고서 이 사람을 경작하게 만들잖아요. 경작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전에는 에덴 동산에 그냥 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냥 오도록 시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강 4개를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이제 경작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8절과 15절의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경작한다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뭐예요? 농사하는 거죠. 농사. 뭘 농사해야 되는 거예요? 뭘 농사해요? 뭘 농사해요? 나를 농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농사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뭘 농사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바꿔야 돼?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죠.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길이 파헤쳐져야 되고, 나라는 돌이 없어져 버려야 되고, 나라는 가시가 다 제쳐져야 되죠. 그러면 나를 잃어버리죠. 나를 잃어버리면 이 속이 전체가, 나를 잃어버린 땅은 무조건 좋은 땅이에요. 그죠? 나의 정답을 다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땅은, 예수의 마음은 나라는 예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예수를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예수를, 나라는 예수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예수를 끝내버리고, 그리고 진짜 부활한 예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 부활한 예수가 좋은 밭이 된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을 없애버리고 좋은 밭 대신 예수님이 됐단 말이에요. 나를 제거하면 좋은 밭 된다니까요. 뭐 좋은 밭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없어져 버리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왜 안 되냐면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왜 직장에서나 왜 이렇게 막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뭐 불평스럽고 뭔가 막 기분 나쁘고 막 조금만 지나면 막 뭔가 막 틀어지고 자기 막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자기만 잃어버리면, 자기만 사라지면요 그냥 좋은 밭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말씀이 시작되면요 유브라데 강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다에서 나온 애굽에서 심어지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바드하게 만들어, 내 마음을 아바드하게 만들어서, 아바드라는 단어가 경작한다, 예배드린다는 단어예요.
예배드린다. 내 마음을 진짜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 그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둔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뭐예요? 예배 성공했다는 말이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했다,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자로 만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이 솟아나게 되었다, 내 속에 좋은 밭이 되었다, 씨가 심겨져 자라나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우리의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우리의 속에서 다 샘솟듯이 솟아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